17장 5절부터 8절,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2018년이 이제 다 갔습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2019년도를 놓고 제가 기도사에 가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건가, 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할 건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셨던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019년도는 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해가 될 거라고 하는 감동이었어요. 복과 저주가 갈라질 거라고 하는 감동인데, 이 복과 저주가 갈라진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복을 받는 사람은 더 빨리 더 큰 복을 받는 길로 이 가는 길이 가속화될 것이고, 저주를 받는 사람은 뭐 저주라고 하는 말이 조금 그 저주의 뜻은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걸 저주라고 부릅니다. 뭐 저주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저주가 임하니까 너는 고생하고 뭐 어쩌고 저주를 받아라, 이런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못 누리는 게 저주지요. 그래서 이 저주에 대한 17장 6절에 보면 아까 읽은 말씀 중에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걸 묘사할 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걸 저주라 그래요.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떨기나무는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잎도 없고 열매도 없고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막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이 말도 무슨 뜻이냐면 간조하다고 하는 건 메말랐다는 뜻이고, 그 건건하다고 하는 건 요즘 안 쓰는 말인데, 그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소금기가 많은 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금 땅 같은 경우에는 뭘 심어도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소금 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메마르고 소금진.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열매가 맺어질 수 없고 식물도 자랄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사막같이 죽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라 그러셨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못 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것을 저주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간 저주를 받게 되는 사람은 더 빨리 더 급격하게 그쪽 길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한 해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감동을 주십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어떤 시대적인 징조들도 그렇게 갈라지는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감동과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복이 가속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잘못 드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길 잘못 드시면요, 글로 가는 길이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막 돌이킬 시간도 없이 휙 하고 빨리 갈 것이고, 복을 받는 길에 들어서는 사람도 복 받는 길로 막 정신없이 이렇게 가속화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이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뭐 한 해가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이제 새해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원래 제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과거는 그냥 빨리빨리 묻어요. 뭐 어차피 지나간 거 어떡하겠어. 그리고 앞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2019년도에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뭐 2018년도에 여러분 뭐 후회가 되는 게 있고 아쉬운 게 있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지나갔는데 그건 다 묻어버리세요. 묻어버리시고 2019년도에 잘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19년도에 이야기를 오늘부터 미리 시작할 텐데, 2019년도에는 특별히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대한 뭐 개론과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1월 6일인가 7일인가 첫 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 예레미야서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 나라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둡고 슬프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근데 사실은 이 예레미야서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이 예레미야는 단순히 어둡고 슬프고 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복과 저주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복과 저주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길이 있고 저주를 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는 길로 계속 가지 말고 복을 받는 길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연초에 또 2019년 아마 상반기에는 이 말씀을 주로 많이 볼 것 같은데, 함께 보면서 단순히 그냥 슬프고 우울하고 나라가 망했어 뭐 이런 주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복과 저주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 관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그래서 3주 기도회에 빠지지 말고 나오십시오. 3주 기도회 동안 제가 예레미야서를 쭉 강의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또 거기서 말하고 있는 복을 우리가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 또 예레미야 때는 슬프게도 실패해서 저주를 받아 나라가 망하는데 이 저주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서 말씀을 쭉 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분기점이 되는 해가 될 거라고 하는 감동이 있는데, 새해부터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십시오. 이 첫 단추부터 놓치면은 심히 걱정될 수 있습니다. 조금 협박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협박을 해야죠. 저주를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복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뭐냐면, 예레미야서 제가 그 설교에다가 항상 순서를 붙이는 예레미야 강의 1번, 2번, 3번, 4번 붙이는데 오늘은 영강입니다. 영강.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들어가기 전에 복과 저주에 대한 개념을 같이 좀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뭐 주로 예레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할 텐데, 예레미야서 이외에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본격적으로 예레미야서를 보기 위한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 무엇이고 성경이 얘기하는 저주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들도 명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성경에서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칠까요? 첫 번째 찾아보기 원하는 구절은 예레미야서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서의 커다란 주제는 사실은 복과 저주인데, 특별히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는 이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할 대로 거의 이제 막장까지 간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코앞에까지 와 있는 그런 때였는데, 그래서 사실은 복에 대한 내용보다는 저주에 대한 경고들이 많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저주 받아서 저주 받아서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내가 너 이렇게 하면 재앙이 임할 거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보호가 다 없어질 거야. 너 재앙을 맞게 될 거야. 하는 경고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재앙에 대한 경고들은 사실은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재앙을 피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지요. 이렇게 해서 재앙을 받았어. 그럼 그렇게 안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니까 동전의 양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백성이 재앙을 맞게 되는, 다시 말해서 저주에 처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그 말씀 이전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재앙을 맞게 되는데 뭐 때문에 재앙을 맞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과 저주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은 복과 저주는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복에 이르기도 하고 저주에 이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2019년이 복에 이르는 해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복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저주에 이르기도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재앙을 너희가 맞게 되는데 그것은 너희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생각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평소에 어떤 생각으로 내 안이 가득 차 있느냐 하는 것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복과 저주를 가르는 결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거룩, 사랑, 만족, 기쁨, 감사, 순종, 믿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생각의 결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선택과 행동의 결과 어떤 좋은 열매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불순종과 불신과 질투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가득 차 있고 마음에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여간 그 생각에 영향을 받은 어떤 행동과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여러분 원망이 있고 계속 불편함이 있고 뭐 미워하는 게 있고 질투가 있고 이러면요,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겠죠. 사람이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야 뭐야 그럼 이게 왜 건드리고 그래 뭐 이런 반응이 나오든지, 하여간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뭔가 반응과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은 여러분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믿음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복에 이르는 결과들을 얻게 될 것이고, 계속 부정적인 것들, 안 좋은 것들, 불만, 질투, 원한, 불순종,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거기에 합당한 결과들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2018년도 아니면 2018년까지 여러분이 20년, 30년, 40년 살아왔던 그 생각들을 똑같이 가지고 2019년도를 사신다면 2019년도 끝났을 때 얻게 될 열매도 올해 얻게 될 열매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얻게 되는 열매는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지금과는 다른 열매를 보기 원한다,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복과 충만함을 누리기 원한다, 이런 기대가 있다면 단순히 기대하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2019년이 끝나고 날 때 올해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시고 지금 보게 되는 열매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2018년 한 해 동안 많은 열매를 거두고 많은 복을 얻었다, 뭐 그럼 이미 생각이 좋은 거지. 뭐 그분은 이 생각을 더 강화시키시고 더 믿음의 생각들을 하십시오. 그러나 올해 여러분들이 좀 아쉬운 게 있었고 그래도 이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었을 텐데,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기대와 아쉬움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할지에 대한 걸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2019년이 끝났을 때도 올해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됩니까? 그걸 이제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전부 다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뒤에 가서 다루겠습니다. 하여간 생각을 새롭게 할 준비를 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안 된다고 하는 생각도 전부 내려놓으셔야 돼요. 맨날 뭐 안 되고 부정적이고 누구 때문에 이렇고 뭐 때문에 이렇고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으면 그 생각에 합당한 결과만 맺게 돼 있어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는 거야.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계속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믿음과 순종과 이 생각들로 계속 여러분들을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복과 저주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을 봅시다. 두 번째 가르침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복과 저주에 대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창세기에도 그 얘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한 거,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 뭐 이거를 처음 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전에 보면 사람을 딱 지으시고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이 복이 뭐고 저주가 뭔지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데 지금 시청각 교육을 하세요. 시청각 교육을 하시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지역을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안식년에 있을 때 그 지역을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안식년 때가 아니구나, 제가 다른 목사님들이랑 갔을 때 방문했구나. 하여간 이제 그 지역을 지나갔는데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보면 재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 무슨 한라산이나 백두산처럼 큰 산이 아니고요, 동네에 있는 조그만 동산이에요. 산이라기보다는 조그만 언덕, 뭐 동산 이런 건데 그냥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보면 두 개가 딱 같이 보입니다.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약간 뒤로 와서 보면 두 개가 이렇게 동시에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건데 이 두 산이요 아주 대조되는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굉장히 나무가 많고 풍성하고 우거진 산이에요. 그런데 에발산은요 민둥산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흙만 있는 그런 산 있잖아. 아주 볼품없는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이에요. 그래서 복이 뭐고 저주가 뭔지를 말씀 안 하셔도 그거 딱 보는 순간 알아. 아, 이게 좋은 거구나, 이거 안 좋은 거구나,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딱 양쪽에 두고서 이제 교육을 시키십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복과 저주를 설명하시면서 이 두 산을 두시고 교육을 시키시는데, 자, 질문: 왜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가르치시면서 심볼로 그 교자재로 선택하신 것이 하필이면 산일까요? 왜 하필이면 산일까요? 뭐 나무 같은 거 가지고 해도 되잖아. 뭐 열매가 많은 나무 하나 갖다 두고 열매 하나도 없는 나무 하나 갖다 두고 어느 게 복인지 봐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 아니면 접시에다가 한쪽은 음식을 잔뜩 담아놓고 한쪽에는 쓰레기 모아놓고 봐라 이래도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산을 가지고 심볼을 삼으셨을까요? 거기 여러분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과 저주는요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이라는 거야.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이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쌓아놓으신 곳이 있고 저주를 쌓아놓으신 곳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쌓아놓으신 곳으로 가야 복을 받는 거고, 저주를 쌓아놓은 곳에 가면 아무리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해도 복이 안 주어진다는 거야. 복은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동산이 아니고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특별히 뭐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온 민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불교, 유교 뭐 이런 문화에서 살아오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문화는 이제 샤머니즘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에서 온 복과 저주의 개념이 성경적인 복과 저주의 개념하고 막 짬뽕이 돼서 오늘날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 성경이 얘기하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제대로 개념이 없고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복을 그냥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해, 좋은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냥 걸어가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계속 복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이 과연 주어질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똑같냐 하면 부동산은 이런 거예요. 수원 하나교회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있죠, 이 건물이. 그래서 용인시 기흥구 서청동 294-7번지야. 예. 그러면 수원 하나교회에 볼 일이 있는 사람은요, 수원 하나교회 볼 일이 있는 사람은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294-7번지로 찾아와야 여기서 볼 일을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저기 부산으로 막 가면서 아, 내가 수원 하나교회가 좀 필요한데 주세요. 수원 하나교회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294-7번지를 어떻게 거기다 갖다 줘? 부동산인데. 안 그래? 이거 미친 소리지. 그런데 오늘날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는 길로 계속 가고 있으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아, 무슨 수로 그리심산을 떠다가 여기다 갖다 주냐고. 그리심산은 산인데 거기 그냥 있는 건데. 복을 받기 원한다면 복이 쌓여 있는 산으로 가야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거지. 딴 데로 가고 있으면 아무리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해도 이 산을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란 말씀, 그건 이제 다른 컨텍스트예요. 산을 이리 옮길 수 없는 거야. 뭐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심산이 좋아요, 나는 그리심산을 사랑해요, 그리심산은 내 거야,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에발산으로 계속 가고 있으면 에발산에 가게 되는 거지 그리심산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복과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복과 저주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이 심볼을 딱 두신 거예요. 그리심산, 에발산 두 개를 딱 두신 다음에 여기서는 복을 선포하고 여기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았을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절로 가야 되는구나, 절로 가면 저주를 받는구나, 이거를 딱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강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쌓아두신 복에 이룰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켜라, 내 말대로 살아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야 그리심산에 갈 수 있다는 거야. 예, 이 예레미야서 아까 16장에서도 읽었던 것이 너희가 재앙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 말을 버리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그 얘기는 그리심산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가르쳐 줬는데 그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계속 갔다는 거야. 그래서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 복과 저주에 대한 개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복과 저주는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부동산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뭐 우리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과 저주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야. 수원 하나교회에 볼 일이 있으시면 294-7번지로 네가 와야지. 우리는 딴 데로 가면서 제가 좀 294-7번지가 필요한데요, 내일까지 좀 배달해 주세요. 뭐 택배기사한테 부탁한다고 해서 이게 배달돼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배달돼서 갈 수 있으면 그건 동산이라 그러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복과 저주를 마치 이런 동산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예. 그래서 무슨 돈이나 뭐 좋은 조그만 선물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가는 건 엉뚱한 데로 가면서 복을 달래. 그러니까 복을 달라는 말 자체가 복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은 달라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복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예. 자, 이것이 복에 대한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거예요. 예, 복과 저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쌓아둔 곳으로 가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복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복과 저주는요, 여러분, 심지어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니면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그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없어요. 모르고 가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쌓아놓은 어떤 원리와 그 길로 따라가면요, 일정 수준의 복을 얻어요. 물론 영적인 복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없는데, 예.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전에 말씀 하나 먼저 보죠. 예. 좋은 음악이 나오네요. 예레미야서 7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자, 우리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복에 이르는 길과 저주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뭐 열심이 있고 아무리 거기에서 뭐 믿음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종교적인 열심을 내도 그게 복과 저주를 가르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하신 방향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열심을 내 가지고서 뭐 종교적 열심을 내서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뭐 40일 새벽 기도라고 뭐라고 이거 가지고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앙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섬겼어도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았을 때 재앙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길과 행위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참으로 이웃들에게 정의를 해가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야. 이 말씀, 이 길과 행위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도 그것은 복이 임할 수 없고 재앙이 임한다는 거야. 이 얘기는 여러분 심지어 반대로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음이 약간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일정 수준의 복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건강에 대한 걸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신 원리가 있어. 그 원리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삶이 즐겁고 그러니까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삶이 힘들어져 저주를 받아. 만들어 놓으신 원리가 있다는 거. 아주 심플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팔꿈치를 만들 때요 이렇게만 굽어지게 하셨지 이렇게는 안 굽어지게 하셨어요. 아주 쉬운 예로.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이렇게 구부려야지 복을 누리는 거야. 이렇게 구부려야지 제가 물도 집어서 이렇게 마실 수 있고. 자, 그런데 이 어떤 미친놈이 나는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 싫어, 이렇게 구부릴 거야. 근데 안 구부러지잖아. 그래서 뭐 기계를 사용하고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구부리면 어떡할까요? 부러지고 이 팔꿈치가 아작나는 거지.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야, 이건 애들 수준의 설교다고요. 이게 뭐예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길, 방법이 있고 복을 못 누리고 저주를 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건강만 해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이 팔꿈치에서 여러분 뭐 아무리 믿음이 좋고 여러분 뭐 40일 금식 기도라고 이러셨어도 팔꿈치를 이쪽으로 꺾으면 저주를 받는 거야.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어. 팔꿈치를 이렇게 꺾으면 저주를 받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아무리 떠들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또 우리 건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태초부터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운동 많이 하고 좋은 음식 먹고 뭐 이러면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러면 건강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건데,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대로 운동 많이 하고 뭐 건강한 거 먹고 풀 많이 먹고 뭐 이래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고 누워가지고서 빈둥빈둥 움직이지도 않고 하루 종일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아침 돈가스, 저녁 돈가스, 저녁 뭐 점심 돈가스 이렇게 먹으면서 건강할지어다 아무리 믿음으로 선포해봐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똑같은 거야. 건강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게 믿음으로 내가 건강할지어다 뭐 이런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건강하려면 건강해지는 길을 살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말해 놓으신.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복과 저주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것은 심지어 여러분 이런 육체의 복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원리를 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에 보면 그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재정의 복은 어떻게 누려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야 재정의 복을 누리도록 해놓으셨어요. 그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재정적으로 이렇게
넉넉하게 복을 누리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냥 빈둥빈둥 돌고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으르면은 뭐 그러면 재정적인 복을 못 누리는 거야. 잠언에 보면 여러분, 재정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게으르면 가난해진다고 얘기하거든. 물론 뭐 약간 특별한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은사적인 면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냥 부지런하면 그냥 많이 먹게 되고, 게으르면 가난하게 되고,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복은 다릅니다. 영적인 복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없이는 그 영적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모든 복이 다 믿음과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육적인 복은요 사실은 믿음과 관계없이도 그냥 그 길과 행위대로 따라가면 일정 수준 누리게 된다는 거야.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성경을 읽고 명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성경 읽고 가끔 명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분들이 산상수훈 같은 말씀 읽고 나서 그렇지, 원수를 사랑해야지 뭐 이래가지고서 명상을 하잖아. 그럼 마음의 평안을 얻고 정신적인 복을 누린단 말이야. 그 간증 아닌 간증들을 한단 말이야.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면 일정 수준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한번 휩쓸었죠. 그때 굉장한 아이러니가 뭐였냐면 이슬라믹 파이낸싱, 그러니까 이슬람 금융권은요 서구 금융권에 비해서 훨씬 샥이 적었어요. 훨씬 샥이 적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코란에 보면, 이 코란은 사실 구약 성경을 많은 부분 모방해가지고 자기들이 바꿔놓은 거거든. 그래서 많은 부분 어떤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리들이 그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 섞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백성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게 있어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그래서 이슬람식 금융은 어떻게 하냐면 이자를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자를 받지 못하는 대신 어떻게 하냐면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성장을 하면 그 배당금을 가지고 이자 대신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샤리아법에 의해서 절대로 악한 데는 투자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포르노 산업이나 술 만드는데 그런 데는 돈이 가지 못하도록 돼 있고, 주로 그래서 투자하는 곳이 어떤 이런 서비스업이나 투기나 이런 데 투자하지 못하게 돼 있고, 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제조업 쪽에 주로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들을 지켜나가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원칙들을 지키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이 빵 하고 터졌을 때 상대적으로 훨씬 안정적이었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원리들을 대충 비슷하게 지켰을 때 이때 복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이슬람이든 무슨 불교든 관계없이 이 재정이나 건강이나 이런 육적인 복들은 그냥 하나님의 원리를 지키면 일정 수준 부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복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도 자세히 할 텐데, 영적인 복은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누릴 수 없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자, 어디까지 했나? 그래서 여러분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시기 원하신다면 길과 행위를 바꾸셔야 됩니다. 길과 행위를 바꾸셔야 되는데, 이 길은 무슨 길이에요? 생각의 길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길들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행위가 그것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길이 그리심산, 즉 축복으로 가는 길이고 어떤 길이 에발산, 즉 저주로 가는 길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성경이요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길이 저주에 이르는 길이고, 즉 에발산으로 가는 길이고, 어떤 길이 그리심산, 축복으로 이르는 길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먼저 저주에 이르는 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주에 이르는 길, 이 길은 생각의 길이라고 했죠. 그 길은, 그 생각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믿지 말랍니다. 사람을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라 이런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 의지해봐야 어차피 나중에 가면은 반드시 실망하고 반드시 거기서 상처받고 이런다는 거야.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오면서 가장 낭패다, 진짜로 이 낭패다 이거 그랬던 모든 경험들은 다 사람 믿었다가 생긴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사람 믿었다 생긴 거 아니야? 성경이요 명확하게 얘기해놨어요. 사람 믿지 말라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그냥 사랑하는 거지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연약한 만큼 저 사람도 연약하고, 내가 타락하고 죄인인 것만큼 저 사람도 타락하고 죄인이야. 믿으면요 실망만, 믿으면 상처만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믿으며 그 사람은 저주가 있다 그랬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냥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믿을 대상이 아니고 그냥 주고 또 주고 퍼주고 끝 이러고 끝내는 것이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뭘 해주겠지 이런 기대를 애시당초 하지 말라는 거야. 저도 여러분 이거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50 넘어가니까 조금 알겠어요. 사람은 믿으면 안 되는구나.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지 거기에 뭘 기대를 하면 안 되는구나.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장 큰 낭패들은 전부 다 사람 믿었다 생긴 거 아니세요? 뭐 빚보증 서서 생기고, 뭐 누가 이거 해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동업했다가 뒤통수 맞고 뭐 다 이래가지고 뭐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사람을 믿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 기대하면은 꼭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야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 이걸로 끝나요. 이거 이외의 걸로 끝나는 예가 없어. 인간이 죄인이라서 기대하다 보면 계속 기대가 더 큰 기대, 더 큰 기대, 결국 비현실적인 기대까지 하거든. 꼭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라서 그래. 꼭 비현실적인 기대까지 하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 결론은 야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 그러고 끝나요. 그런데 애시당초 기대를 하지 마. 그냥 아싸라게 주고 끝내. 뭐 사랑은 주는 거잖아. 아무 기대하지 말고 그냥 주님 원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에이 원수 같은 놈 먹고 떨어져라 그러고 그냥 계속 줘. 그러다 보면요 가끔 기특한 짓을 해요. 가끔 기특한 일을 해요. 오 이런 것도 하네. 그래서 감사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참 재밌는 게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길을 얘기해 놨어도 꼭 사람들은 이 길로 안 가. 꼭 사람들은 이 길로 안 가. 고집이 있어. 고집이. My way.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뭐 개쌍 my way 뭐 이러던데 설교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그냥 my way 뭐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둘째,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것 저주에 이른대요. 내 능력, 내 재능, 내 소유, 내 힘, 육과 혼으로 살아가는 것은 저주에 이르는 길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지 육덩어리가 아니에요. 이 말씀 여러분 참 무거운 얘기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아주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이제 그 상황이 발생했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육체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뭐 이것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제일 먼저 돌아보는 것이 가만히 통장에 얼마 있지? 가만히 통장에 얼마 있지? 예를 들어서 요한 전도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갑자기 쫓겨나게 됐어. 갑자기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졌어. 창졸간에. 그러면 제일 먼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이 가만히 통장에 얼마 있지?
뭐 전세를 구하거나 새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짜리를 내가 구할 수 있지? 자연스럽게 이 생각 먼저 올라와 안 올라와? 올라오지. 이거 여러분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육과 혼은요 노력해서 그게 움직이고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타락한 인간은 저절로 이게 움직여요. 예, 그래서 내 통장에 얼마 있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뭘 할 수 없지? 내 능력이 어디까지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지? 이거 먼저 생각한단 말이야. 이걸 뭐라 그랬어요?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저주를 받는데요. 저주라고 하는 건 잘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놈 그러고 벌 주신다는 게 아니라 복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야. 에발산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야. 계속 그렇게 가봐야 결국 열매가 없을 거라는 거야. 계속 그렇게 가봐야 결국 열매가 없을 거라는 거야. 예. 그러면 여러분 나의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통장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뭐 이런 생각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뭘 먼저 해야 돼요? 그건 뒤에 가서 나와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자, 세 번째,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여호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먼저 생각하고 내 육신의 힘을 먼저 생각하죠. 내 생각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카드가 없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뭔가 이제 어려운 일이 확 생겼어. 예를 들면 아까 요한전도서 예를 들었지만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래. 창졸간에 일주일 안에 집을 비래. 그러면은 이게 뭔가 지금 해결해야 될 위기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스럽게 돌아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가만히 있어. 내 통장에 얼마 있지? 아니면 통장에 돈이 얼마 없어. 가만히 있어. 그럼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 없을까? 혹시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할 사람 없을까?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 이 사람의 생각 속에 뭐가 있나를 잘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솔루션이야 라고 하는 선택지 카드는 없는 거야. 응?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해결 카드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냥 나의 힘 또는 누구의 도움 그것만 선택지로 갖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실제로 뭐를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도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종교의 대상인 종이 하나님이야. 페이퍼 갓. 그리고 그냥 내 안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것은 나의 힘, 사람 의지하는 거. 이거만 돌아가고 있는 솔루션이지 이게. 이런 사람은요. 그 마음에 여호와를 멀리하는 사람.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 생각 속에 여호와가 없어. 그 생각 속에 여호와가 없는 거야. 자, 그런 사람은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장 6절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건데, 자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 사람은요 결국 인생이 이럴 거라는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민둥산처럼 될 것이고 사막의 떨기나무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스라엘이나 중동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막 떨기나무는요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는 겁니다. 이건 잎사귀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물론 없고 그냥 이렇게 쓰레기 넝쿨처럼 막 이렇게 널려 있는 게 사막 떨기나무예요. 그냥 걸리적거리기만 해. 뭐 가시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뭐 이렇게 가다 긁히면 이렇게 상처기만 나고 하여간 이거 가장 볼품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에 그런 것만 걸치덕거릴 거라는 거예요. 아무 열매도 없고 건조한 곳, 건건한 간조한 곳, 건건한 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소금 땅, 메마른 땅, 생물이 살아날 수 없는 것.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도 못 누린다는 거야. 이런 저주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한테 달린 거라는 거예요? 내 선택에 달린 거라는 거예요. 내 선택, 내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멘. 자, 반면 복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17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복 받는 길이요 아주 심플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야. 의뢰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확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의뢰한다고 하는 건 확신한다. 그래서 이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을 물론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 의뢰한다는 뜻은 뭐냐면 확신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확신하면 그것대로 하겠지. 확신한다 그러면서 딴 거 하면 이거 확신 안 한다는 뜻이죠. 이거 확실해. 그러면 그걸로 간다는 뜻이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의뢰 뭐? 확신하라는 거야. 아주 구체적으로는 순종하라는 거야. 그랬을 때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여러분 아닐 것 같은데 막 억지로 그게 아니고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순종이에요. 생각이 뭐야? 의뢰하는 거야. 의뢰. 확신하는 데서 믿음에서 오는 순종이란 말이야. 그 사람은 복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까? 뭐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속 썩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남편이 자식이 마음을 어렵게 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미래가 불안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드십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자녀를 키우십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고민되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매 순간 앉을 때나 설 때나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사람을 믿지 말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십시오. 이 생각, 여호와로 가득 차 있는 이 생각,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생각이 복에 이르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저주에 이르는 것이고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복에 이른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찬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여호와를 의지하고 위기가 왔을 때 여호와를 의뢰하고 사람이 속썩일 때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여호와를 의뢰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일들도 여호와께 다시 한번 의지하고 재정에 문제가 생겨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일어날 때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잠잘 때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매 순간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복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 그것은 여러분 행동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게 목사님 뭡니까? 뭐가 아니야. 그것은 투두 나투두가 아니라 이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 생각을 가득 차게 하라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살아가는 거야. 혼과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이라고 했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리심산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팀 나오십시오. 그 인생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습니다. 더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그의 삶은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결실을 계속 맺는다는 거야.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야. 여호와를 찾고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진짜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잘 몰라서 그래요.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조금만 살아보신 분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깨지기 쉽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예측 불허고 전혀 알 수 없는, 내가 오늘까지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도 내일 갑자기 내 건강이 무너질지, 내가 재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도 내일 갑자기 어떤 사고가 터져 내 전 재산이 날아갈지 뭐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사람을 믿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에발산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 거기 이르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지지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난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세요.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고 했고,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여호와는 우리 산성이 되신다고 했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지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지하심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2019년도에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안해 주신 감동은 2012년도엔 이 복과 저주의 길이 아주 더 극명하게 갈라지는 해가 될 거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복과 저주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르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 그리심산으로 가기 시작한 사람이 있고 에발산으로 가기 시작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돌이키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에발산까지 다 갔어. 아차 싶어서 돌이킬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야. 2019년도엔 그래서 가든 것들이 더 격차가 벌어지고 더 극명하게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예언적인 말씀이 아니고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그 길을 가던 사람들은 점점 더 그 길로 가게 되겠지. 뭐 그 길이 옳다고 선택했는데 돌이키겠어요. 그래서 복과 저주가 극명하게 갈라지고, 복을 받는 사람들은 더 빠르고 더 크게 복에 이르게 될 것이고, 저주로 가던 사람들은 더 빠르고 더 크게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 달려 있다고? 우리 생각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생각의 결과. 2019년도 여러분 다른 결과를 맞이하기 원하신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에발산에 이르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나의 힘과 나의 계획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순간순간을 선택하고 순간순간을 살아가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리심산으로 갈 수 있게 될 거예요. 2019년이 다 끝났을 때 그리심산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생각의 결과로 복과 저주가 갈라집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실 때 말씀대로 그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잠들 때 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겠습니다. 그 마음에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두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길과 행위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2019년이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한 2, 3분 정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